여러분,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역사를 다들 기억하시죠? 1910년부터 1945년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처해서 억압받고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이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가장 큰 것은 바로 해방이었죠. 우리가 좀 해방되어서 우리의 주권을 찾고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길 누구나 다 원했습니다. 시기와 배경은 다르지만요, 이 대한민국처럼 민족의 고통을 겪으며 해방을 손꼽아 기다렸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BC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의 그 강점기를 겪었던 것처럼 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해방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억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였어요. 구원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메시아가 자기네들이 억압당하는 이 로마로부터 억압당하는 이 현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야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이 땅에 와서 7절 보시면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붙잡고 염원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이 그 다윗 왕처럼 강력하고 정말 나라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그 왕이 와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정말로 보니까 메시아 같은 분이 온 거예요. 진짜 메시아죠. 메시아가 왔습니다. 와, 이분을 보니까요, 막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요, 앉은 뱅기를 일어나게 하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고요,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퍼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이미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아, 드디어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이 정치적으로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줄 그 메시아가 오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상황대로 그대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흥분해서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윗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깔아서 그 길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보니까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앞에서 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요, 그 예수를 향하여서 소리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의 이 뜻은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제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가니까요,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정말 우리 로마에 이 압제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나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당장 그 하나님 나라, 완전히 그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면 그들이 그곳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요,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방되면 나 좀 한번 써주세요. 나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물어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물어본 게 이거예요. 제자들이 바랐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그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정치적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고난받으며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님의 발걸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분 중에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연습하는 날이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 참 놀라운 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구심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사랑하시면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되지. 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마다 죄예요.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믿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한계에 봉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길을 갈 수 있게, 그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도살장으로 그렇게 죽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그 호산나를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누가복음 23장 20절과 23절 말씀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사형리에 나오는 그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십자가, 그 이미지, 예수님은 내 발밑에 있죠. 발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발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모셔드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요, 완전히 이 무리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 예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할 때 그때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요.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예수를 호주머니에 넣어놓듯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요, 정말 소스라치게 참 놀랍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면 예수님 꺼내 쓰고요.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주머니에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끼워 맞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오신 거예요. 가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가신 길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다 돌아설 것과 무리들이 다 돌아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만약에 저를 따르는 사람이 배신할 것을 제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내려놓음과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던 그 내려놓음의 차이는요,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려놓는다 해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에 한번 스크래치 나면요, 자존심 한번 살짝이라도 건들면요, 바로 난리 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진짜 모습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답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시는데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고 제자들은 떠나갔고 예수님은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 무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예수는 그 내 발 앞에 앉아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내 발 앞에 놓여 있습니까? 내 발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자녀답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안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호산나를 외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발 아래 두고 내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혹여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로 가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왕 되신 그 주님, 내가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